오늘은 믿음 좋은 신앙인에게도 쓴뿌리가 있는가,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하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희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격동하는 시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고 어떤 일이 터지면은 임시방편으로 그냥 덮으려고 그러고, 사람마다 사리사욕, 탐욕이 너무 가득하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안정권에서 벗어났어요. 인간의 잘못된 삶 때문에 모든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것이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근심, 환난 이런 거를 딱 잡고 나가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은 비록 그가 시골 출신으로서 양을 치우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의 지조가 이렇게 다윗처럼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속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요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는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밤중에도 짐승들이 찾아와서 양을 물어가고 할 때도 그 어린 목동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어려움과 어찌 보면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항상 뒤따라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깜깜한 밤중에도 자기를 돌보실 때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것이 확신이 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 두려움
이게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없는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믿음이 좀 커져야 되는데 조그마한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떨고 이게 요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걱정이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으로 봐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믿음, 이것만 있다면은 이게 행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거장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너무 키가 크고 장대한 그런 거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 속에 숨어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지금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말을 하지만 네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와도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힘을 믿고 내가 너 앞에 나간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갔다가 하나를 돌려가지고 때려치잖아요. 이 골리앗은 다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 웬만큼 맞아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쓰러뜨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원수 앞에 나타나도 강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를 못해요. 실제 상황에서 부닥쳤을 때에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는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에릭 해리슨이라는 사람과 클라블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총을 가지고 학생들, 교사들을 다 쐈는데 15명이 죽었어요. 근데 총을 갖다 겨눌 때 너 하나님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 중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에게 총을 대고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너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총을 빵 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으로 한번 가봐라.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학생들이 캐시 버널 운동이라고 신앙이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먹는 떡만으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강했어요. 담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한 믿음을 넣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 곰과 사자도 양한테 달려들 때 잡아 찢어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현대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항상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써요. 사울이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 행위,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교만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왕을 물리친 거예요. 히스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다가 나중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결국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물건이 뺏겨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죽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노래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난동을 부릴 때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죠.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이 죽을 때도 금식하면서 슬퍼했어요.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좋은 궁전을 져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를 보니까 천막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람이 펄렁펄렁 하는 거 보고 안 되겠구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의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항상 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을 메시아 족보에 아브라함과 같이 올려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다윗도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다윗을 그 자리까지 올려놨는가? 다윗을 가만히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신하를 죽였습니다.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을까?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통의 자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기르는 양은 안 잡고 앞집에 단 한 마리 양을 기르는 사람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초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면서 어떤 죽일 놈이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지금 여기 보면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덜덜 떱니다. 와,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용상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많은 시편이 다윗이 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으면, 그리고 자기 흐르는 눈물이 자기 침상을 적셔서 떠내려갈 정도까지 그렇게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을 보았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신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그대로 행동을 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의 끈질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가서 보면은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 하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도망가잖아요. 이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가서 칼로 저 사람 목을 확 베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신하들과 같이 울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하고 막 돌멩이 던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서 쓴뿌리가 된 겁니다. 사람의 몸에 종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아주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종양은 악성 종양이 있고 양성 종양이 있어요. 근데 악성 종양은 빨리 번져가지고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치명적으로 암으로도 발생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사람의 종양이 몸에도 나지만 마음에도 종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종양이 뭐냐?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 마음의 종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래서 히브리 12장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자로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경주자는 달려야 되는데 달리려면 이 무릎이 튼튼하고 다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무릎에. 왜 연약해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상 섬기고 나쁜 짓 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너희 발을 위하여 곧게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다리가 쫙 뻗어서 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그러진 다리를 고침을 받으려면은 마음속에 있는 종양과 같은 그 쓴뿌리, 이거를 빼내야 되거든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마음에 이 쓴뿌리가 자라게 되면은 두렵게 됩니다, 사람이. 혹시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뭐 어려움을 당치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는 것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조그만한 씨앗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자라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이파리가 올라오고 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쑥, 쓴나물처럼, 잉모초처럼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이러한 쓴뿌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커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부모에게 받을 수도 있고 친구에게나 어떤 그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속에서 있다가 자꾸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그 아이들의 왕초가 있어요. 그 애들은 조그맣지만 지네들 나름으로 좀 힘센 아이가 왕초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조그마한 똘마니 애가 입에다가 그 오징어빨, 옛날에는 오징어 먹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오징어빨을 잘강잘강 씹으면서 나오니까 이 왕초가 딱 보니까 이거 쬐그만 게 말이지, 나도 못 먹는 오징어를 가서 덥석 잡아가지고 뺏어서 지가 먹는 거예요. 지가 먹으면서 지네 집 헛간으로 가서 딱 드러나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야, 왜 우냐 그러니까 나 오징어빨 뺏어갔어. 그러니까 오징어를 뺏어간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예요. 그리고 뺏긴 놈의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 평상시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시 좋다. 그래가지고 장로 집에 가서 야, 이놈아 나와라. 너 이놈의 새끼, 너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강도짓을 해? 너가 장로야?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이 사람은, 장로는 손을 비비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가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 뚜껑이 열리니까 보이는 게 없어.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이 새끼 죽여버려. 가보니까 헛간에 누워서 잘강잘강 씻고 누워있는 거예요. 너 이리 나와. 몽둥이로 그냥 두드려 팼는데 얼마나 팼는지 아이가 실신할 정도로 패버렸어요. 평상시는 그 애가 정말 애들을 다 다스리니까 얼마나 막 즐겁고 그냥 이렇게 놀던 애가 얻어맞은, 아버지부터 얻어맞은 그 순간부터는 우울증이 옵니다. 속으로 쓴 뿌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말을 안 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우울증은 자꾸 커져나가.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치유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는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옛날 8살 때 아버지에게 얻어맞은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좀 해줘요. 너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너는 몰라. 그 말을 아들이 듣는 순간 아버지를 두들겨.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어.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내가 몰랐군요. 그러면서 실컷 울고 나니까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있던 쓴뿌리가 사그러지 눈 녹듯 사그라져 버렸어. 그리고서 교회에서 활발하게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 속에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 잘했던 일은 생각이 안 나요. 나쁜 일은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인 것이 차츰차츰 자라나요. 그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 폭발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이 쓴뿌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인생에 패망하는 길로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계속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잘해요.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교회 와서 잘 봉사를 해요. 남이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앙인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 응어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쓴뿌리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맺지를 못하고 빈 껍데기로만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악의 세력이 자기를 붙잡고 흔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언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총기 난사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총기 난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다윗이 시므이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참기는 했지만 그것이 응어리 져가지고 속에서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시므이에게 욕먹고 창피를 당한 거 너 알지? 내가 그 원수를 갚지는 않았지만 내가 나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라. 그리고서 다윗은 죽었습니다.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기까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있었을까? 아들 솔로몬은 시므이를 주시하다가 서로 간에 약속 관계에 있는데 그 약속을 시므이가 깨트리는 걸 보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죽여버렸어요, 시므이를. 믿음이 좋은 다윗 왕,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가장 넓은 땅과 막강한 군대, 부와 권력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왕,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했고 그의 대를 이어서 왕통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고 전무후무한 유명한 왕이었는데 왜 마음속에 쓴뿌리가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대단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만일 쓴뿌리가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도 다윗과 같이 한 맺힌 소리를 하고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꾸어진 것은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지금 생각은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무언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자라나고 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분명히 뽑아내야 됩니다. 조그만 악의 뿌리라도 내어놓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한 뿌리를 할 정도로 원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고 악랄한 행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원한을 갖고 보복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쓴뿌리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가시 같은 쓴뿌리를 끝까지 붙들지 말고 우리에게 불신의 가지, 원망의 가지, 원수 짓는 가지가 있다면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으로 인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깨끗한 정결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라오는 혹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친구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으로는 참고 있지만 이것을 뽑아내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속을 다시 한번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잘못된 것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서먹서먹한 거, 아직도 마음속에 우라통 터지는 일들을 다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신앙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